톡톡 서울연화라고 하는 우리 본게임, 오늘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여기 좀 정리 빨리 해주세요. 정리하시고, 예, 지금부터 톡톡 서울연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한 번쯤 보았던 시소. 시소는 다른 기구와 달리 혼자서는 탈 수 없습니다. 긴 막대 끝. 반드시 반대편에 누군가 앉아야 시소는 움직입니다. 시소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존재를 통해 너를 높여줄게. 내가 있어야만 나도 움직일 수 있어.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린 시절 시소의 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동료와 리듬을 타며 박자를 맞춰가기보다는 서로 더 큰 힘을 작용하려고 시소의 끝에서 버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놀이터에서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혼자 시소를 타겠다고 독주하거나 한쪽 끝에서 더 큰 힘을 내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편을 가르고 사람을 나누며 맞은편에 있는 동료의 처지와 상황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노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볼까요? 내 주변에는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와 선배 목회자, 지난 시간을 통과하며 전통을 지켜온 교회와 다가올 시간을 도전하며 새롭게 세워갈 교회.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지탱해주는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나눔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켜온 교회와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소처럼 높여주고 세워주는 더 가까이, 더 따뜻한 서울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톡톡 서울연회. 만리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한규 목사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 용산지방 만리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한규 목사라고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과 또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저의 짧은 목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자리가 정말 부담스럽고 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고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실망스러운 눈길, 또 모든 것이 부유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사이의 큰 간격 등등도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도전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어려움 앞에 서 있고 그동안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만리현 교회는 서울역 근처에 있고요. 112년 전에 설립된 이른바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에 부임한 담임 목사로서 저는 4가지 정도를 제 목회의 중점에 놓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가난한 교회, 네 번째는 기준점 만들기입니다. 저는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 만리현 교회를 더욱 전통적인 교회가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곧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붙든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과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첫 번째로 붙들고 추구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얘기하려니까 너무 떨립니다. 설교에 있어서 제 관심은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군에서는 잠들기 전에 병사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른바 정신교훈을 위한 미담을 들려줍니다. 전국 팔도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 미담, 좋은 이야기와 설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미담과는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깝지 않다기보다는 미담이 말하지 않는 것을, 미담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감동스러운 미담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설교를 한다면 굳이 교회를 나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교회 말고도 많이 하고 교회 아닌 곳에서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련된 행사나 유창한 말에만 집중하는 것을 설교로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제가 설교 때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 다닐 이유가 있고 기독교를 사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며 휴머니즘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독교의 전통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리언 교회는 기도하는 이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기도에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 집안들에는 다 기도 많이 하시던 할머님들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간에도 새벽 기도를 줌으로 지속했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더욱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100명을 목표로 열심히 기도 중이고 매년 6월에는 20일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미신만 되지 않는다면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일, 즉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이 없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이 좀 의아하실 텐데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말리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재정을 펑크나게 해서 부도가 나게 하겠다는 것도 또 가난을 미화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 자체가 자기 자신을 비누처럼 소모하는 것에 두자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런 교회는 가난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웃을 돕는 일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접근은 오히려 불쾌함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모습은 교회의 본래 모습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은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 때문이 아니었고 자기를 버리신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들은 늘 멀리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진 아픔과 그늘은 늘 우리의 예상보다 깊습니다.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불편할 것 같다는 마음이 제 목회의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위하는 곳이 교회라면 더더욱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팍팍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가난해지셨기에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 가난해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준점입니다. 저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안전 기준에 못 미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교역자나 교사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학대 예방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고 믿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교역자들에 대해서만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1년에 한 번 전교인 화재 대피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역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 또 성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리언교회는 부족하지만 주 5.5일제를 지금 하고 있고 여름 휴가는 반드시 주일을 포함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15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다 적용해서 일반 직장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반을 부담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혜롭게,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바를 삶에서 드러내려 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가난해져도 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무엇보다 기독교에만 있는 고백, 예수를 온전히 말하고 붙들 때에 기독교의 전통이 잘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제가 섬기는 말리언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다음에 우리 마포 꿈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신동훈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단한 삶의 평안을 매일의 삶에 주의 능력을 더하는 마포 꿈의 교회 섬기고 있는 신동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와 또 목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완전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할 얘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뺐습니다. 그리고 엑기스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브랜딩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는 공통적으로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가 되어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연회의 하이라이트는요, 목사 안수식입니다. 이제 오후가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을 서원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일까? 도심 속에서요,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십자가 사이에 나도 십자가를 꽂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저도 10년 동안 고민했고요.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대. 그렇게 할래?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이요 저에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는요 신앙생활을 꽤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 자제분, 또 장로님 자제분, 그리고요 감리교 본부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평신도 선배, 후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는요 사모님이 2분 계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한 명은 저희 아내이고요. 또 한 명은 타 교단 기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꽤나 하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나는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직장에, 학교에, 병원에, 가정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업의 본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개척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가,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고 답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교회가 있겠냐마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있다야 할 텐데 무늬만 드리는 예배, 표현이 죄송합니다, 백날 드려 뭐 하겠습니까? 예배는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풀어져야 하고요, 해석되어야 하고요, 적용되어야 하고요, 녹아져야 하고요.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텍스트로 컨텍스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려 보았는데요.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2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신실한 김 집사님과 또한 거룩한 박 권사님이 무례한 아저씨, 경우 없는 아줌마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 적용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요 충분히 나눕니다.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묵상집도 만들어서 각자의 삶을 공유하고요, 또 유튜브로 굿모닝 말씀,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올리고 왔는데, 저녁에는요 굿나잇 기도, 하루를 닫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꿈의 교회가 말씀과 묵상에만 매진하고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장함보다는 유연함과 또한 유쾌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저희들도 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교회입니다. 날이 더우면요, 당연히 예배 끝나고 나서 물놀이를 가야죠. 신나게 놀고요. 날이 추우면요, 더 고통받으라고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니까 남편들 들들 볶아서 파더 셰프, 머리에다 뭐 이상한 거 씌워주고 앞치마 입혀주고 그리고 요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남편들만 싫어해요. 그래서 또한 건수를 잡아서 남편들을 또 데리고 가서 밤낚시를 또 가서 낚시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놀면서 먹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엄마들에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이 저녁만 먹으면 자꾸 눕는데요. 너무 꼴 보기 싫대요. 그러니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동원 목사의 동네 한 바퀴를 만들어서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남편들을 불러내서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다시금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교회 중학생들이요, 사춘기가 이제 되어서 상태가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필요하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순교야. 제가 알려주고 나서 얼마 전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1년치 예산을 다 사용해 버렸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저희는요, 노는데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혼자서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하고 또 붙들려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3040의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일수록 다들 멀리 살아서 여기저기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는 만나기가 어려운 공동체일수록 나의 삶이 너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저에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놀고 함께 먹으며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규모가 작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힘있게 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없고요, 사역자도 없고요, 도울 분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꿈의 교회가 선교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꿈의 교회는요, 매년 여름이 되면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꿈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다 아름아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열정도 줍니다. 훈련도 시킵니다. 그래서 팀을 꾸리고 현지에서 캄보디아 선교사회와 연계해서 현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쪽에서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부족한 재정에 관해서는 후원도 받고요, 또 결단도 해서 매년마다 이 축제를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이제 쉬었는데요, 다시 올해부터 7월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시금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야, 이대로 해서 되겠냐?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너무 힘들지.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요, 월세를 겨우겨우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교회 공사도 저와 교인들이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다 끝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녹록치 않은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온갖 힘들었던 이야기들, 눈물 짓게 되고 한숨 짓게 되는 이야기들 다 빼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 무모한 도전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김한규 목사님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첫 번째 전통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상당히 낯설게 들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말을 썼을 때 우리 교인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네, 낯설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참 감사하게 교인 그 뜻을 잘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 또 동감도 해주시고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아슬아슬한 믿음이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늘 뒷모습밖에 못 본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난해지는 건 분명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일하게 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앞에 잘 보이지 않는데 넘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뭔가 이렇게 쌓아놓진 않아도 부자가 된 것 같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목사님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유튜브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초짜 유튜버인데요. 조회수가 형편없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조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마포 꿈의 교회 유튜브에 마포 띄고 꿈의 교회 안산에 있는 거랑 다른 겁니다. 예, 거기 자꾸 묻히는데 마포 꿈의 교회 검색하시면 지금 구독자가 한 300명 정도 있는데 열심히 없으세요. 그래서 자꾸만 묻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 서울연의 톡톡 김한규 목사 신동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